이러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 불타는 숯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사야가 언제서 자기를 붙잡고 있던 그 속박에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속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레위인으로서, 또 레위의 후손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나 자긍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긍심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사야가 그냥 생각해서 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 안에 있는 게 탄식하며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말로 하나님께 구하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득 쌓여있는 말을 탁 내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속박에서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그러자 제단에서 핀 숯이 빨갛게 불꽃이 살아있는 그 숯을 부집개로 탁 들고서, 제단에 있는 숯이에요. 분향단에 있는 그 숯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사야의 입에 탁 환상 중에 댄 거죠. 그 뜨거움이 입술을 콱 지져버린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숯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과 숯에는 제물에 죄를 대속하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단의 숯, 제단에서 불붙은 그 숯, 그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숯에는 제물의 피가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 뿌렸던 피, 그 피가 항상 뿌려지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뿌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 피에 잠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있고, 우리 장육에서는 물을 뿌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림의 세례를 줘요. 약식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안 그랬다면 피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단들도 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에 완전히 잠기도록 그 수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목을 끊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거 갖고 제단이 잠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미니어처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도 안 잠길 거예요. 그걸로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가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시대,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것과 잠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피었던 그 숯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불을 옮겨와서 붙이고 거기다 향을 사르거든요. 그
분향단에 핀 숯을 가지고 탁 된 거예요. 피 뿌림을 받은 숯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라 했으니 그 빨갛게 피어 있는 그 숯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강렬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모든 죄를 다 지져버리는 듯한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단에 핀 숯으로 입술에 대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냥 띄워주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요, 문제는 다른 불을 분향한 것입니다.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 제단의 그 출입구부터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출입구마저도 그래요. 출입구의 넓이가 약 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당에 좌우폭이 약 8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양쪽에 1m씩이 더 크니 굉장히 넓죠. 이 넓은 출입구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출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근데 동쪽의 출입구로 향하지 않고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담을 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둑이에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려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이, 그냥 답만 하면 넘으면 되겠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모든 것, 그 속에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그러한 불로서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불로서 그들은 분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린 제단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피 흘린 제단의 불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장막의 그 모양을, 장막의 규격을 알려주고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지성소, 법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의 규정부터, 그 법궤의 규격부터 쫙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밖으로, 그 밖에 있는 장막의 울타리까지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가 아닌 밖에서부터 점점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바깥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밖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출입문에 들어가서부터 희생의 제물의 출입문 앞에서부터 희생의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대신 죽이고, 여기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거기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고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분향단에 뿌려지고 장막문에 뿌려짐으로써 그것이 속죄함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함을 얻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제단에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 어떤 과시, 자기 실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거든요. 잘못된 예배로, 그리고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 거예요. 자, 구원의 날 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모든 삶이 끝나는 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틀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 내 인생의 고달픈 슬픔이 끝나는 날, 내가 죄와 싸울 때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든 고민과 아픔이 끝나고 주님께로 가는 날. 두 가지 의미죠. 한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의미고, 다른 사람의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날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고, 믿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영생의 자리가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분향단에서 제단의 불이 주는 의미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의 피가 뿌려진 제단의 불로, 그 제단 불로 피어낸 향기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어떠한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맺은 것이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보여주고 향단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있어요. 그 향 제조법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근데 비슷하게 만드는 그 제조법조차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이 제조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대로 전해오던 대제사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부로 제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제조해서 그 향을 맡지 못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집례를 따라 향을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의 숯불에, 피 묻은 숯불에 그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무엇이요? 제단에 핀 숯이 그 피로 뿌림을 받은 그 숯불로 뜨겁게 불타는,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불로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성도들의 희생이,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불붙은 바로 그 불로 인해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단의 불이 왜 중요하냐? 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실수했으면 징계를 받고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 어찌 하나님이 생명까지 취하셨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불붙은 그 숯으로, 그 불붙은 제단에 그 숯으로 불태우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속죄소 아래, 속죄소는 뚜껑이죠. 법궤 뚜껑이죠.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나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이든지 역대상이든지 이 말씀들을 보면, 역대상이나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법궤 바로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된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요 영생의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과 부활의 처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 마음에, 율법의 모든 것을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점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왜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웃사는 법궤가 흔들려서 탁 잡았는데 죽었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뚜껑을 열어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품에 안고 쓰다듬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이야,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만지고 싶고 막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하는 그 돌판이 있죠. 그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모교회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세마포를 싸고 했던 돌판이라고, 넓은 돌판, 반질반질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쓰다듬고 거기에 키스하고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그래요. 반질반질합니다. 또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짚었다라고 하는 코스가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그 코스 중에 예수님의 손자국이 이렇게 난 곳이다 해서 벽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잘 찾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탁 기대면서 그 벽을 짚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질반질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람산에 승천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반질반질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만지고 쓰다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찬가지. 여기 예수님이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바위다. 반질반질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고 그냥 문지르고 눈물 흘리고. 법궤는 안 그러겠냐고요.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만지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그래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야지. 이렇게 끌어안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합니까?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의 뚜껑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두 돌판을 담고 만나를 담고 모세의 지팡이를 담은 이유는 율법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섰고 만나를 받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아론의 지팡이를 그 싹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둘로 쪼개놓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와 심판이 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과 소망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속죄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의 자리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느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자유함을 받는 거지, 죄에서. 이 피가 없이는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단 말이죠. 속죄소가 그 법궤 안에 뚜껑으로 딱 닫고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원망과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분열과 다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뚜껑으로 딱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의 제물로 대속이 된 그 죄를 하나님은 들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춰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타락한 자들은 한번 구원의 은혜를 비춤을 받고 또다시 타락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 내게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닦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그 의미에서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과 더불어 그 은혜를 체험해 놓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놓고 성령을 완전히 거스르고 타락한 사람들, 성령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이제는 완악과 불의가 그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위험한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갈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지금 부르실 때 돌아오란 얘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덮으셨어요. 예수 이전에 죄를 덮으신 거예요. 그 핏뿌림 이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셨어요. 이제는 핏뿌림을 받았으니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피를 뿌려서 제사장으로서 그 전날 위임식 때 모든 것들을 다 거룩히 할 때 기름과 피를 뿌려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다른 불을 드려요? 피 없는 불을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서 왜 죄를 들추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죄의 것을 들추거나 옛 습관을 들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 은혜의 보좌는 모세의 시대에 이야기하던 그 장막의 속죄소 뚜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야기하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 가만히 계시나요? 졸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위에서 복을 빌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우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대제사장으로 좌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